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대와 또 시기를 초월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음성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오바댜서 설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실 저도 처음에요. 사역을 15년 했는데요. 저도 오바댜서 설교 처음 하고요. 그 성경에서 제일 외면받는 두 친구가 있어요. 오바댜, 유다서 이런 데가 있어요. 이게 딱 한 장씩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읽기에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딱 20 몇 절 읽으면 한 장이 한 권이 끝나니까 굉장히 은혜스러운 집에 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사실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문의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온세대 예배 기획한 자료가 전국 한 80교회에 지금 돌고 있어요. 네. 제가 작년 12월까지도 초등부를 했고 지금도 중고등부 청년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 저희 딸이랑 동갑인 하리가 제가 4살인데요. 4살부터 지금 뭐 한 40대까지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 위로는 안 계신 것 같은데 모두에게 은혜가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서 이득 보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많습니다. 그러면 교만해서 손해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래요. 겸손해서 이득 보는 사람도 나고요. 교만해서 손해보는 사람도 나예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입니다. 초등부 친구들 포기하지 말아요. 네,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교만함을 분별하고 겸손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동탄 성전에서 저희 교회 그 여자 성도님 중에 보디빌딩 대회까지 나가셨던 아주 진지하게 운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이랑 얘기하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한 분이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한 분이 얘기하시면서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이에요. 근데 운동도 하다가 잘못하면 남자처럼 근육 나오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식단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운동을 해보세요. 나오나?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한 착각이 뭐냐면 내 몸이 엄청 단단해요. 목사님 저는 안 해도 근육질이에요. 단단한 건 근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육은 원래 말랑말랑합니다. 힘을 줬을 때만 단단하고 힘을 빼면 말랑말랑해요. 오히려 너무 안 써서 뭉쳐서 딱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근육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충격을 받으시잖아요. 언제? 건강검진 가면. 건강검진 가면 100이면 100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체중 관리하세요. 100% 얘기잖아요. 저한테도 5kg 빼라 그래요. 저한테도. 근데 그게 잘못된 소리 같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뭘 알아? 내가 내 몸은 잘 알아?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의대를 보내고 싶어요. 이게 뭐야? 의사가 공부 잘해가지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인 건 알아. 근데 그 사람 말은 이때는 안 듣고 싶어. 살 빼라 그럴 때는 안 듣고 싶어. 그죠? 그리고서는 한의원에서 그 체질에 맞는 음식이 뭐라고 말해주면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 체질에 맞는 음식을 또 엄청 먹어요. 아무리 체질에 맞아도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 브로콜리도 한 1톤 먹으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아니라 뭐든지 적당히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닌데 참 불편한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모르는 얘기인 거 싶어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헬스장 가면 인바디라는 기계가 있어요. 이게 건강검진 때도 하거든요. 거기에 가면 체지방률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보통 여성들 평균은 25%가 넘고요. 남자들 평균은 20%가 넘어요. 돼지가 15%입니다. 우리가 돼지를 지금 돼지라고 할 때가 아니에요. 그 친구가 훨씬 저희보다 근육질이거든요. 사실 생각해보시면 돼지고기 먹을 때 보면 지방층 겉에만 있고 안엔 다 근육이잖아요. 얘가 얼마나 튼튼한 친구예요 원래.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 앞에 의사 말도 무시하고 뭐 다 무시해.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또 뭐 건강 얘기하면 듣지도 않아. 근데 거기서만큼은 또 이게 뭐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분야에서 교만해져서 얻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얻는 게 있죠. 고지혈증, 당뇨, 아픔 이런 거.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만 겸손해지면 우리가 오히려 얻을 것이 많은데 우리는 본능적인 불안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겸손해지면 뭔가 잃어버리지 않을까. 오늘 어려운 말 같지만 되게 쉬운 말이에요. 교만은 뭐냐면 내가 잘 알아라고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잘 아셔요.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인정하면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게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눌 이 오바댜서는요. 시기로 따지면 우리가 몇 주간 배웠잖아요. 그 바벨론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가기 직전 정도예요. 그래서 그때 활동했던 오바댜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근데 이 오바댜서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 이거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에돔이 누구냐면 여러분 다 알아요. 야곱의 형제가 있습니다. 누구죠? 에서. 야곱이 에서의 팥죽을 훔쳐 먹었잖아요. 그죠? 뺏어 먹었잖아요. 그래서 갈라졌어요. 갈라진 민족이 에돔이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둘이가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형제들은 화해를 했는데 후손들은 화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들끼리 엄청 치고받고 싸워요. 근데 어쨌든 형제 나라 아닙니까? 형제 나라인데 이 오바댜서는 왜 써졌냐 하면 에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해요. 이건 사실 이런 짓이라고 표현해 맞는데 뭘 했냐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막 힘들 때 형제의 나라가 도망치는 난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강도질하고 약탈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쓰신 성경이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사용해서 쓰신 성경이 오바댜서예요. 이 주요 내용이 뭐냐면 교만하지 말아요.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데 심판이 임하는 대상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너희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소용돌이하게 하면서 교만이 결국은 위험하다고 해요. 그리고 교만의 결과를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4절에서 이렇게 나와요. 네가 독수리처럼 올라도 끝에 보세요. 중간에 보세요.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싫어해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 무섭다. 아우 교만하면 끌어내린데 무섭다. 여러분 사실 이건 무서운 게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만해서 끌려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오히려 내려가야 살거든요. 겸손해져야 사는데 우리가 죽는 길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살리시려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재밌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철자가 저 히브리어 잘 못합니다. 히브리어로 철자가 아담이랑 똑같아요. 읽는 법은 다른데 철자가 똑같아요. 그럼 아담은 뭐의 상징이냐면 인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을 향한 메시지는 우리 인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를 주신 이유는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교만한 거 위험해. 교만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난 교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게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교만할 리가 없어.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교만한 부분이 있지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겸손하신 거예요. 오히려. 근데 저도 부끄럽지만 누구에게나 그게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내 인생 전체가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예수 좀 믿었다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근데 어느 한 부분은 하나님도 건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거기서만 내가 교만해. 내가 전문가이거나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영역에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뭐라 그런 거냐면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잘 알아.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만큼은 잘해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이 사실은 우리 삶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 교만함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일단 신앙생활로 우리가 좀 가까이서 보면 신앙생활할 때 어떤 위험이 닥치냐. 저희 지금 고덕 여기 생명성교회는 아주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잡음도 없고 너무 조용하잖아요. 서로 이름을 모르니까 안 싸우잖아요. 근데 저는 장담합니다만 저희 교회도 언젠가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저희 교회도 언젠가는 싸움이 나고 그럴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교회들의 특징 그리고 제가 연구했던 석사 공부할 때 연구할 때 보니까 안 되는 청년부의 특징을 뽑아봤는데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리더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한대요. 그건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을 많이 하는 교회가 잘 안 된대요.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건축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우리 황정호님이 매일매일 수고하시는데 건축하는데 보통 건축이 실패하는 교회 인테리어가 이렇게 교회를 딱 방문했는데 인테리어가 왜 이렇게 거지 같지? 이런 나라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대부분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사공이 100명이에요. 그래서 저 문은 누구 장로님이 선택하고요. 강단 요 무대는 누구 장로님이 선택하고요. TV는 누구 장로님이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구난방이야. 그러니까 이쪽 벽은 심플,
저쪽은 복잡. 막 카페는 70년대, 본당은 2000년대, 막 이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 교회가 왜 이렇게 건물 이상하게 지었을까? 서로 뭐라고 한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 이게 트렌드야. 이게 전통적이지. 전통적인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 다른데 내 말이 맞다고 우기는 교회는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교회만의 문제냐?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말하면서 지내는 분들의 삶이 피폐해요. 내가 잘 알지, 내가 잘하고 있지 라고 그냥 스스로 너무 생각하시는 분들의 삶이, 특별히 일상생활이 더 위험해요. 이거예요. 나는 먹는 것도 없는데 왜 살이 찌는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목사님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뭐를 물처럼 먹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정말 물만 먹었는데 그렇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나는 왜 여기가 아픈 거야? 제가 그 몸이 고장난 데가 많아서요. 운동하기 전에 고장난 데가 너무 많아서 사실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거북목 구분등 너무 심하고 막 두통이 너무 심각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주일사역 끝나고 나면 쓰러져서 거의 죽을 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에 운동 시작한 건데, 그리고 나서 제가 정형외과를 거짓말 안 치고 한 120번은 간 것 같아요. 진짜요. 제 실비보험 없었으면 파산했을 거예요 아마. 실비보험이 저를 살렸어요. 동거화재. 예. 그래서 저를 살렸습니다. 제가 그게 없었으면 몇 년 전에 가입했는데 그게 저를 살렸어요. 근데 가서 고쳐보잖아요. 제가 거기가 아픈 이유가 있어요. 평소에 그러고 살거든요. 평소에 이러고 일을 했으니까 목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유 없는 결과는 없는데 우리는 원망하고 탓하기가 급해요. 나는 왜 맨날 여기 등이 쑤시는 거야?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섭냐면 남들은 내 나이 돼도 안 아픈데 나는 왜 아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픈 이유를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면 너무 쉬워요.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거든요. 운동하면 운동하면 되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작게 보면 결국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에요. 받아들이기 싫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른다, 내가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저도 이 오바돼서 준비하면서요, 내가 오바돼서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성경 1독할 때 이외에는 막 이렇게 1독을 할 때는 읽잖아요. 안 빼놓으니까. 근데 기억은 안 나. 그렇게 주의 깊게 읽지도 않았어. 설교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왠지 막. 근데 지금 이렇게 인물 강의를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순서가 돌아오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제멋대로 읽었군요. 이렇게 가면 저한테도 좋은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 오바돼서 뭐 중요합니까? 설교 안 할래요. 그래 버리면 저한테도 손해고 이 메시지는 못 나온 거예요. 저한테도 손해고 성도님들한테도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교만해서 손해보는 것도 나고 겸손해서 이득 보는 것도 나거든요. 우리는 두려움 없이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 주일인데 지금이 중고등부아이들 시험 기간이에요, 사실. 그러면 시험 기간에 아이들이 어디를 갈까요, 주일에? 저 윤우는 고3인데도 지금 오늘 나왔잖아요. 예, 고3이겠죠, 고3. 보통 학원 보내고 뭐 이렇게 뭐 아니면 요즘에는 스터디 카페라고 독서실 안 가요, 요즘 애들은. 스카 가요, 스카. 스터디 카페 가는데 가서 제가 솔직히 물어보지만 걔네가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교회를 빠졌잖아요. 내가 2시간을 벌었다 생각해요. 그래서 2시간을 놀아요. 그러니까 별 소용이 없다. 근데 보통 시험 끝나고 나서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아이들이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주일에 교회만 안 갔어도 그 문제를 맞췄을 텐데라고 탓을 해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핑계가 많습니다. 핑계가 많아서 그 핑계가 결국은 나를 잡아먹어요. 어떻게 잡아먹냐 하면 핑계하고 탓하다 보니까 원망할 것밖에 안 보여요. 주일에 교회 가라고 한 부모님이 원망스럽고요.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을 강요했던 전도사님이 미워요. 그러면서 교회가 미워지고 하나님 떠나고 그 과정을 밟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뭐에서 온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시험을 못 본 이유는 뭐예요, 사실? 내가 공부 안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안 했을 리가 없어. 그래서 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시험 끝나면 애들끼리 꼭 무슨 말해요? 내가 실수해서. 맞는 거 고르는데 맞지 않는 거 골라서. 그게 네 실력이거든요. 그죠? 그걸 우리는 실력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스스로 너무 괴로운 거야. 탓할 걸 찾아야 되고 핑계를 찾아야 되고 어제 밤을 새서 막 청년들 중에 이런 애들도 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주일 사역이 너무 피곤해요. 근데 물어봐요. 꼭 물어봐요. 이걸 요즘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걸 물어봐요. 토요일 날 몇 시에 잤니? 넷플릭스 보다 3시에 잤어요. 오늘 아무것도 안 해도 피곤해요. 그죠?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해서 피곤한 게 아니고 사실은 어제 넷플릭스를 3시까지 봐도 피곤한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안 하고 내가 하는 행동은 계속하고 싶으니까 핑계를 다른 데서 찾아요. 이 삶에 원망과 불평 외에 뭐가 남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찬양 일부러 틀어드렸는데 우리가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일의 결과로 내가 경배와 감사로 나아간다면 겸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내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고 있다면 이게 교만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로 가고 있으니까. 교만의 끝판왕은 여기에요. 내가 하나님 일 하는 것 때문에 이거를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그게 교만의 끝에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내가 사역만 안 했으면 내가 이 일을 했을 텐데 이런 생각 저도 많이 했고요. 최근에도 했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그거에서 이제 회복하는 시간이 조금 빨라지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빨라지는 것 뿐이지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UFC 선수 중에 김동현이라는 선수 아십니까? 지금 은퇴했지만 방송 열심히 하고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라디오스타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경기 졌다고 경기 끝나고 뒤에 라커룸 가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욕하고 하는 선수들 자기는 이해를 못한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 다음 날도 체육관 가서 운동했대요. 경기에 져서 두드러 맞아서 아픈 그날 그 다음 날도 가서 운동을 했대요.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경기에 진 건 미끄러졌든 운이 나빴든 내가 실력을 다 발휘 못했든 그게 내 오늘의 실력이고 내 지난 시간 운동의 결과니까 그거에 대해서 원망할 이유가 없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월드 클래스들은 겸손하더라고요. 세계 무대에서 6등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동양인이 흑인들 백인들 사이에서 쉽지 않죠. 근데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보면 겸손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준비한 게 잘못됐구나를 그냥 단번에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도 아니고 세상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주는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 세상의 법칙이 다 들어와 있어요. 제가 그 단언컨대 한 3년 4년 전까지 저희 와이프랑 둘이 자기계발서를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성경처럼 읽었어요. 근데 자기계발서 내용을 다 모아두면 무슨 책이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돼요. 그걸 최근에 알았어요.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른데 이 말들을 다 합쳐놓으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더라고요. 우리가 이 이야기들이 오바돼서 안에 덮여져 있어도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캐내어서 꺼내 읽으면 이것은 우리 삶을 바꾸는 진리요 우리 삶을 바꾸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잘 알지 않아요.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으며 모르면 또 얼마나 모르겠어요. 너무 그것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좌절과 절망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너무 높은 곳에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제가 어디 가면은 항상 청년들한테도 어저께도 청년 한 명 2시간 동안 진로 상담을 했는데요. 하면서 이 친구가 계속 말해요. 목사님 제가 중간에 아파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했고 그러니까 학력으로는 고졸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스펙이 이런데 나이도 이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맨날 그래요. 야, 이 시대가 스펙이 전부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찾아내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고 지금 너 나이면 뭐라도 다시 해도 괜찮다. 인생을 포맷하고 다시 시작해도 뭐든지 할 수 있는 날이다. 막 이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저는 박사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앞뒤가 안 맞아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얼마나 모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알아요. 내가 진짜 아는 게 없구나.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오히려 겸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장 교만했을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보면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 1학년 때. 채플 설교 들어가면요. 여러분 신학교에 신학생, 대학부터 대학원까지 전도사님들만 거의 1,500명, 2,000명 앉아있는 학교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그냥 준비하고 올까요?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올까요? 자기 인생 베스트 설교 들고 오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거기 앉아서 팔짱 끼고 맨날 봤어요. 더럽게 못하네. 1학년 때, 20살 때. 맨날 생각했어요. 내가 올라가서 하면 끝날 텐데. 한 1,200명은 울 텐데. 근데요, 제가 22살에 사역 딱 시작하고 설교 2주 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딱 2주 설교했는데 할 말이 없어요. 3주차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교만해서 얻는 것보다 겸손해서 얻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걸 인정해버리고 나면 너무너무 쉬워요. 여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좀 안 드려도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생각으로 가면 위험해요. 하나님도 나와 같은 마음일 거야.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갑자기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돼 있어요.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나 겸손이 어떻게 이기는지 제가 예시를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제가 목요일마다 전단지 뿌리잖아요. 여기 전단지 보고 보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전단지 뿌리면 거의 한 번씩은 전화든 문자든 꼭 와요. 민원. 민원이 와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4월 5일 날 왔던 문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저희 일단 사진을 저희 홍보물이 엘리베이터에 걸려 있는 사진을 보여주셨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써왔어요. 아파트에서 홍보물을 받았습니다. 곳곳에 쓰레기가 되어 방치된 홍보물 해당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를 욕먹이는 행동입니다. 정식으로 광고비 지출하고 광고하세요. 왜 부끄러움은 같은 크리스천이 감수해야 합니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했던 거는 전단지를 돈 주고 뿌리면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광고비 지출하려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화가 많이 났어요. 전화를 할까? 어떻게 싸울까? 제가 옛날에 페이스북 한창 할 때 제가 거기서 싸움닭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전세 목사님들이랑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그때 올라오는 거예요. 아, 한번 싸워야 되나? 그렇지. 한번 가볍게 문자로 한번 싸워드려. 해다가 그래서 답장을 바로 안 하고 기도를 좀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고민하고 답장을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쓴 겁니다. 저희 홍보물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고덕 국제신도시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뿐입니다. 지역 전도도 해야 하고 홍보도 해야 한다 생각해서 기도하며 나름의 최선을 다한 것인데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불편을 드렸다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고민하되 방향과 목적은 잃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 한번 교회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여기다 대고 뭐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제가 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죄송하다 사과했고.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누가 이긴 거예요 이거? 제가 일부러 이긴 건 아니지만 죄송하다고 인정해버리면 그분의 불편한 마음 인정해버리면 오히려 이긴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게 2015년도일 거예요 아마. 15년도인데 16년도네요. 16년도인데 제가 그때 한창 청소년 캠프 이렇게 불려 다닐 때예요. 그래서 언제는 교사 세미나 부탁을 받고 어느 수련회에 가서 교사 선생님만 모인 자리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했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저랑 싸우고 싶어서 안 달라진 선생님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싸우자고 들어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했을 때 발끈하면 지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다듬어지지가 않아가지고 발끈했어요. 발끈하고 거의 싸우듯이 토론하고서는 이제 강의를 마쳐서 그 주최 측에서도 저한테 사과를 하시고 저도 사과를 하고 끝냈던 좀 불편한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2달 뒤에 대학원 이제 다시 새 학기 들어가기 전에 무슨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한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오랬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강당에서 있는데 어느 새로 오신 교수님이 지금 공부 막 마치고 제일 날카로울 때 새로 오신 교수님이 딱 그 논문 발표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데 우리 여기 중에도 똑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싸우자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사님이 손 들고 일어나서 싸우자고 또 이제 막 반론을 한 거예요. 반론을 막 이렇지 않습니까? 했는데 제가 그 교수님이 리얼 고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교수님이 이 한마디로 그 대답을 끝내시더라고요. 막 화내면서 막 그러니까 네, 질문자분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뒤에는 자기 말을 다 해요. 근데 맨 앞에 질문자의 말씀이 맞다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졌어요. 정말 뭐 질문을 15분 했는데 한 5초도 안 되는 길이의 말로 끝내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겸손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겸손을 선택할 때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시고 우리가 겸손하면 막 죄송하다고 하고 미안해하고 하면 마치 지는 것 같은 세상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는 거 아니에요. 겸손이 이기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했던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게 있다고. 자녀들을 전도하고 싶고 자녀가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게 고민되시면 부모가 자녀한테 사과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목사님 제가 못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교만이에요. 왜 못해준 게 없어요? 있죠.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못해준 게 있잖아요. 그때 그게 우리의 최선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한계로 아니면 내 다른 문제로 내 아픔 때문에 해주지 못한 것들 왜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거기서 알아채는 거예요. 야, 이거를 우리 엄마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럴까? 엄마가 믿는 예수님 나도 좀 믿어볼까? 여기로 가는 거예요. 교회 안 간다고 숟가락 뺏고 스티커 안 붙여주고 그거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강요할 게 아니라 복음을 설득하면 선교가 되는데 복음을 강요만 하니까 받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보고 가래. 근데 우리의 변화가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낮아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저희 세모성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내가 이걸 더 잘 알아, 내가 이걸 더 잘해, 내가 몇 년 동안 이걸 했어, 내가 몇 년 동안 이걸 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몇 년을 신앙생활했어도 고덕국제 신도시에 와서 세명성교회에서 4월 21일에 예배 드리는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누구에게나 처음이에요. 우리는 내일 맞이할 하루도 누구에게나 처음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을 예비하시고 이미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딱 한 분.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교만함을 분별하고 그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끝입니다. 교만은 결국 우리에게 패배만 안겨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을 분별하고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직장에서도 삶의 자리, 일터, 가정에서도 서로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 일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는 말을 저렇게 화를 내고 할까. 내가 이긴 거예요. 진 것 같지만. 가정에서 부부가 대화할 때도 이 사람 한번 이겨먹으려고 이 사람 한번 눌러보려고 하는 말들보다 내가 좀 더 낮은 자리로 가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라고 한마디 하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정 문제 사업할 때도 우리 사업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손님이 와서 진상 부리면 얼마나 사는 게 퍽퍽하면 저럴까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득 보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이득 보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 늘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뭔가 증명하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하면 어떤 지위를 잃을까봐, 내가 아는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저 지는 게 싫어서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교만함 내려놓고 내가 잘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아심을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